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위와 부와 또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순례자라고 그래요. 나그네의 길이에요. 죽은 가수 누구예요?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은 꼭 여간빵 같아서 우리가 살다가 쓰고 가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쓰고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인생은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다 쓰고 떠나면은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나그네된 세상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삶의 내용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지위와 부와 쾌락을 쫓는 것을 추구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중요한 숙제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입니다. 또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문화가 거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드러내며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소명을 다해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다 살았으니 족하다. 다시 말해서 여한이 없다.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벅찬 심정을 표현합니다. 성공한 아들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약속의 씨인 12아들을 통해 이제 모든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기근과 가뭄 가운데 굶어서 죽어야 되는 저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역사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노인 야곱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단지 아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여한이 없다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맞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 가뭄과 이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러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될 그것을 이제 나를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나를 향한 내 모습을 하나님 쪽에서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사니까 살고 오늘 하루 밥 먹기 바빠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되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제 나이 130살이 넘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되어서 자기의 식솔 70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이 위치까지 온 것을 그는 그냥 그 현실적인 그 삶만 본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자기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약속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한 섭리를 보고 그가 하는 소리가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족하다.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택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요셉은 벌써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알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우리는 목축을 한 사람들이니까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고센 땅을 지정해서 살도록 요청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민이라고 할 수 있죠. 온 가족이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민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민할 수 있었던 조건은 요셉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일단 접어두고 가뭄에 있는 가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족한 이 애굽 땅으로 이제 온 가족이 이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로에게 그 애굽에서 정착할 그 정책에 요셉은 목축을 하는 자라고 왜냐하면 혹시나 거기서 저들이 목축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들은 목축을 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뭐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를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늘 그들이 목축을 해왔기 때문인지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요셉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형들이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요셉은 이 정도 출세했으니까 형들 왔어. 내가 한 자리씩 줄게. 형 여기 공무원으로 여기 청탁 여기다가 청탁하고 여기다 청탁해서 내 동생이고 형이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자기 그 권력에 정치적으로 여러 군데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바로가 볼 때 저거 봐라. 이 나라를 지들 가족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요셉은 자기 하나로 총리대에서 족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이곳에서 그렇게 살고 그것을 업으로 살아서 구별된 생활을 이게 똑같이 거기 섞이지 말고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는 그렇게 썼지만 자기는 자기 하나 족하고 자기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양치고 하는 만약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 동생 한 자리 했는데 우리도 이 애굽 땅에서 한 자리 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속 이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도리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부스러기를 나눠주면서 권력의 그 주변에 두지 않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양치고 목축하는 게 애굽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예? 그걸 그냥 우리는 저쪽에서 천하게 여기든 우리는 이 목축업을 해서 우리가 이 정치와는 관심 없이 이 양을 치고 거기서 나온 양 가지고 털을 깎고 거기서 나온 양 가지고 주식을 삼고 그 양 가지고 그 피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했듯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일이 목축업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걱정 안 하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와도 저렇게 많이 왔어도 우리 걱정 안 돼. 자기들 좋게 노네. 그래. 우리에게도 유익하네. 바로의 목축도 쳐준다고 하네. 하나님의 자기네 목축하는 길에 바로의 그 양떼들도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바로 것도 해주니까 이거 참 유익한 민족이네, 가족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별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존재로서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껴서 나도 한 자리 줘 하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천직인 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만 또 욕심부려서 하려고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성직이에요. 예? 기도하라고 부르셨으면 기도하면 되고요. 예?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눠주면 되고요. 예? 그것이 다른 걸 더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게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바로랑 만나서 얘기할 때 그대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좋다고 저기 이 고센 땅에서 머물고 양떼를 치라고 목축을 하라고, 그리고 내 양떼를 좀 돌보아 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 가운데 이 제국의 왕인 이 바로 앞에서 이 시골 촌에서 온 그 노인, 그냥 얼마나 볼품이 있겠어요. 노인 130살 돼갖고 꼬부랑한데 그래도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을 본 이 야곱은 그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범상치 않은 노인. 그리고 이 애굽 땅을 구원하고 축복을 갖다 준 이 요셉의 아버지니까 이 바로가 아주 극진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 선조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 나이 130살로서 아주 험악한 세상을 지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앞에서 바로가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노인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하면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변변치 않아서 나보다도 못 살고 가난하고 뭘 축복해,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축복의 내용이 경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내용이 어떤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축복의 내용이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꿋꿋하게 그 자긍심을 갖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살았더라도 꼿꼿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살았던 믿음의 삶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 아이고 저희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긍심이에요. 아이덴티라고 그래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 제국 왕 앞에서 야곱은 여호와의 축복을 왕에게 베풀잖아요. 초라한 형색의 노인이지만 세상에 복을 주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한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겸손하되 자긍심만은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이고 뭐 세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를 믿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하는데 아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보기도 그래요. 와, 나는 저 사람만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이고 창피해서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아유 사장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하지만 안 그래요. 제가 군대 선임자가 옛날에 연대장 그거로 있었어요. 연대장 옛날에 그 친구죠. 그 선배 친구, 우리 선임자 친구, 그 신우의 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연대장 앞에서 복음 들고 사형기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 연대장이. 아니 이등병이 무슨 연대장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았는지 무슨 일이 생긴지 연대장이 아주 파죽음이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연대장님한테 당신은 연대장님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복음 전해. 그래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느냐. 그래갖고 그냥 그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예수님을 믿었대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그 연대장이 예수를 믿는데 연대장이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를 이등병인 계급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니까 얼마나 자기 당번이잖아. 당번병을 얼마나 극진하게 됐는지. 근데도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연대장한테 아주 군인으로서 그 연대장을 철저하게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대장이 속으로 내가 진짜 내 비서를 좀 당번병을 잘 뒀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부대에 가갖고 별자리 안 가서 그 사람한테 그 당병병한테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단장이 되고 군단장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계급 2등병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전한 겸손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잃게 하지만 주의 백성조차 세상의 판단 앞에서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건전한 자긍심을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향해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나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이 노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소명을 다하고 구별되게 살고 건전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그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나보다 모든 외적인 육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엄매 기주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담대함, 이 야곱의 바로 앞에서의 이 담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소명을 따라 구별되어 살면서 축복을 나눠주는 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갈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기여하되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센 땅에서 양떼를 지키며 동생이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죠. 세상적으로 형리 대신이 되고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가졌다면은 그 근처에서 나도 한 자리 하고 이런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죠? 출세했으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권고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양떼를 계속 치고 목축업을 계속하며 안전한 곳에서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되거든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되거든요. 세상 문화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게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놀라운 이 해안, 앞으로 이 애굽 땅만이 전부 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여기서 목축을 하다가 민족이 되어서 이 목축하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민족이 옮겨져야 될 먼 미래에 자기 민족의 모습을 요셉은 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섞이면 안 된다. 고센 땅에서 따로 목축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애굽에서도 볼 때도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 형제가 애굽 땅에 온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바로는 바로대로 아이고 고맙지, 아이고 고마워 그런 거예요. 역시 그 요셉이 훌륭한 것처럼 그 가족도 참 훌륭하네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이게 좀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이 이게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 재물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늘 하루 이 양떼가 풀을 뜯어먹듯이 하나님 말씀 뜯어먹고, 아멘, 양이 되어서 순한 양이 되어서 세상이 어떻든 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게 살면은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명을 다하고 구별되게 살고 겸손한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계속하며 장소만 옮겨졌지 가나안의 생활이 그대로 애굽 안에서 새로운 애굽 안의 가나안 땅처럼 고센 땅에서 그 흉년의 때를 지내고 그것에서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섭리와 뜻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